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박상우 시인의 용서를 받다 하는 제목의 시를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짝이 돈을 잃어버렸다. 몇 번이고 같이 찾아보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나오지 않았다. 날 의심하는 거야? 너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했다.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자존심만 구겨졌다. 하늘이 백조각 나도 나는 결백하다. 기어이 교무실까지 불려가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도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준다며 너그럽게 다그쳤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이를 악다물고 참아도 눈물이 났다. 내 짝은 우리 반 1등에다가 모든 선생님께 예쁨을 받는 애니까 어이없게도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실에서나 있음직한 이런 이야기를 시인은 시에다 담아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짝이 돈을 잃어버렸다 합니다. 정말 걱정이 되기도 했고 찾아주고 싶어서 열심히 이것저것을 뒤집어서 찾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짝이 나를 의심하더랍니다. 저렇게 호들갑을 떤 것 보니까 얘가 훔쳐갔구나. 나는 절대 짝의 돈에다가 손 안 댔습니다. 그런데 누명 뒤집어 쓰고 결국 교무실까지 끌려갔답니다. 저기 내가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 앉아있고요. 저기 내가 좋아하는 영어 선생님 앉아있는데 꼼짝없이 그 선생님들 앞에서 짝의 돈이나 훔치내로 누명 뒤집어 쓰고 지금 담임 선생님께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그것도 죽을 지경인데 결국 나중에는 용서까지 받고 나왔답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용서를 받는 일이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용서를 받아야 행복한 것이지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누명 뒤집어 쓰고 그런 용서 100번 받아봐야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지요.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시에다 담아내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판단 잘못해서, 내가 선택 잘못해서 어려움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이게 바로 인생길인데 그런 인생길 당신은 지금 누구하고 함께 가고 계십니까? 그런 인생길 걸어가면서 어디에서 힘을 공급받고 어디에서 공급받은 힘으로 그 삶을 헤쳐 가시렵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에는 이런 답답한 일들이 참 많아서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행복해하기보다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한숨 쉬고 밤잠 이루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면 살수록 얼굴에만 주름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주름살이 생기고요. 삶에도 주름살이 생겨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젊은 날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젊음을 걸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섬기는 기쁨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고 신실하게 사역하면 교인들이 다 나 좋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섬겨도 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나 죽일 듯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돌 들고 쫓아다니면서 나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 어려운 시간들 다 헤치면서 이날까지 잘 이기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도 이제 나이 들어서 세상 떠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생 노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나는 주님 만날까요? 기도를 하는데 자꾸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 하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세계의 심장부로 여겨졌던 로마에 가서 특별히 로마 황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죽더라도 거기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세기 당시에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십자가를 이야기한다, 이것은 바로 순교로 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연사하고 싶지 않다. 병에 걸려서 병사하고 싶지 않다. 교통사고 당해서 죽는 사고사로 나는 내 인생 끝내고 싶지 않다.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내 한 목숨 기꺼이 주님께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그는 자청제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제수가 되어서 압송되어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기 원로 장로님들 계시죠? 노 권사님들 계시지요? 평생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그러니 평생 수고하셨으니까 내일 저녁에는 안 나와도 됩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셨으니까 어쩔 수 없고. 평생 그 정도 수고하셨는데 하루 저녁 안 나왔다고 교회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평생 얼마나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고 내 목숨 하나까지도 기꺼이 나는 주님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인생 마지막 부분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끌려가고 있는 길이 마지막 길인 줄을, 다시 끌려가면 살아서 못 돌아오는 줄 알고 지금 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 요즘에 에베소 교회가 좀 흔들리고 있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있답니다. 신앙생활의 열정이 약해지고 있답니다. 에베소에 들어가서 집회라도 하루 저녁 열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가고 싶은데 에베소까지 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별을 넣지요. 밀레도에서 우리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같이 얼굴 좀 보자고 수백 리길을 달려서 장로님들이 왔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겠지요.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들이 기도 생활을 잘 하시던 분들이었는지 이것이 사도 바울을 마지막 보는 것을 감지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대로 가시면 선생님 죽습니다. 에베소로 가십시다.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씀이죠? 죽으러 가는 줄 지금 알고 가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귀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 섬기고 마지막 목숨까지도 주님 위해서 드리겠다고 가고 있는 이 사랑하는 종의 마지막 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붉은 주당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좀 평탄한 길 허락 못 하시는 것입니까? 풍랑이 일어났는데 풍랑 잔잔케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까? 이런 귀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마지막 생명까지 다 죽게 드리겠다고 가고 있는데 지중해 바다에 죽일 듯이 일어나는 풍랑이 있었답니다. 미친 바람, 그렇게 성경은 지칭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돌풍이 불어왔습니다. 배가 파손할 지경에 놓이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답니다. 그 정도 상황이 긴박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여러분들은 표정 보니까 이런 지경이 돼도 찬송만 하고 있을 것 같고 기도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올해 목사 된 지 34년째를 살고 있는데요. 세상에 웬만한 일 한 10년 하면 눈 감고도 되잖아요.
저는 지금도 설교하려고 하면 오늘도 기차에서 오면서 설교 수십 번 읽었고요. 설교 몇 번씩 수정하고요. 또 이런 설교가 준비가 안 돼서 어느 때는 밤을 꼬박 세울 때도 있고, 그것은 그런대로 제가 하는 일이니까 한다고 하겠지만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지금도 잘 안 됩니다. 저희 가정에는 식구가 애들이 셋이어서 늦둥이 딸까지 해서 총 5명인데요. 그중에 목사는 딱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들이 다 장성했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애들하고 항상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좀 나이 차이가 있어서 큰애하고 막내하고 12살 차이였으니까 좀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큰애는 훈련을 나이도 있고 훈련을 잘 시켜서 예배 드리면 5곳이 앉아서 뭐 길게 안 했으면 한 10분에서 15분 예배를 했으니까 5곳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늦둥이 딸은 딱 3분까지는 참아줍니다. 그러다가 3분 넘어가면 그때부터 몸을 비벼 꼬기 시작하고 4분째 되면 일어서고 5분째 되면 온방 휘젓고 다닙니다. 예배 드리는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 제가 불러갖고 예배 끝나고 품에 앉히고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어리지만은 가르치려고 제가 왜 오늘 너 예배 그렇게 드려? 왜 그렇게 드리면 안 돼? 하고 야단친 게 아니라 오빠들을 유도해서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 하면은 저요 하고서 지 오빠들이 그러면 당연히 각본이 그러잖아요. 예배 제대로 안 드렸으니까 세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빠 이럽니다. 이 나쁜 놈들 말이에요. 목사는 1명밖에 없는데 목사한테 제일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인생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직성길로 저를 인도하셨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총장 선거, 총장 인준 앞두고 지방신학교회 총장 가까이 지내는 또 뭐 동기 목사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잡아서 사역도 같은 교회에서 했고 제 걸어온 길을 제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수 되는 것도 쉽게 됐고 총장 되는 것도 쉽게 됐고 총장 연임도 쉽게 돼갖고 자기는 탄탄대로 이렇게 축축축이 열리는데 김 총장은 보니까 공부할 때도 힘들고 목회도 그렇고 뭐 교수 될 때도 힘들게 되고 총장이 보내도 뭐 이렇게 힘들다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고난이 참 많기는 하는데 크게 쓰시더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게 아니라요. 제 총장 나 크게 안 쓰셔도 좋으니까 다 이런 고난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니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오면 밤잠을 못 잡니다. 금식합니다. 철야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세워두셨는지 모르게 언제 그 길로 인도하신지 모르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문제가 오다 보면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제 아내는 초저녁에 일찍 자고 한 새벽 4시, 3시 반 이 정도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합니다. 저는 늦게 자고요. 요즘에는 뭐 학교 새벽 기도 거리가 있는데 참석하느라고 저도 좀 일찍 자려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늦게 해야 설교 준비도 잘 되고 글도 잘 써지기 때문에 저는 비교적 늦게 잡니다. 그런데 12시 넘어서 1시 정도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안 옵니다. 2시가 넘어가고 3시가 돼도 잠이 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내일 새벽에 지금 5시에는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잠을 자려고 뒤척뒤척 하다 보면 제대로 조심하는데 아내가 눈을 떠서 여보 아직 안 자? 지금 몇 시인데? 2시 반. 내일 새벽에 오늘도 새벽에 빨리 나가야 된다며. 빨리 자. 하나님이 하고 코고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그 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같이 식사하면서 내가 어제 생각나? 2시 반에 일어나고 몇 시냐고 물어보더니 하나님이 다 하고 코골대. 참 마음 편한 사람, 여기 세상에 제일 마음 편한 사람 딱 한 사람 있다고. 그러면 제 아내가 받아치는 이야기,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옛날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그거 해결해 주셨잖아. 이번 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애들이 엄마 아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 하면 아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지경이 되어도 눈도 깜빡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걱정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그런 영웅담을 기록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야기, 베드로가 형편없이 무너졌던 이야기 싹 뺐을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다 담겨 있거든요. 그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잘 될 것 같는데 아직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면서 뭐라고 고백하지요? 특별히 로마서 7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주리요. 무슨 이야기죠? 아직도 잘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의 분위기가 굉장히 침울하고 우울합니다. 이 상황을 20절 말씀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가능성이 이만큼도 보이지 않더랍니다. 오늘 27절 말씀.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생사의 기로에서 죽음의 공포로 몸을 떨어야 했던 시간이 오늘까지 열 나흘째였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던 이유가 한가롭게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왜? 배가 곧 파손될 것 같으니까 한가롭게 앉아서 음식을 먹을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 시간이 벌써 열 나흘이 되었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배가 하염없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에서 하염없이 떠내려가는데 선원들이 물의 깊이를 재고 있더랍니다. 20길이 되고 19길이 되고 18길이 되고 무슨 이야기죠? 점점 물이 얕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육지가 가까우고 있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육지가 가까워도 작은 배면 좀 근처까지 갈 수 있지만 큰 배로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접근하다가 암초에 부딪히게 되면 배가 자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원들이 물이 점점 얕아지고 있으니까 칠흑 같은 어둠에 보이지 않지만 육지가 가까우고 있다. 그러니 작은 구조선을 띄어서 우리라도 살자 해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다 두고 자기들만 살려고 구조선 타고 도망가려고 했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혀 괜찮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미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조금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걸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난히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면서 가는 게 인생이랍니다. 흔들릴 수 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 옵니다. 신앙생활에도 암병 걸리고요. 신앙생활 해도 사업이 어렵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사업이 어렵고 예수님 안 믿어도 사업이 어렵고 예수님 믿어도 암병 걸릴 수 있고 예수님 안 믿어도 암병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하고 안 믿는 것하고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캄캄한 인생길도 있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가 나를 흔들어 놓는 시간도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찬양의 꽃대를 세우고 이것이 다르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믿음의 꽃대를 세웁니다.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 여기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겨울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렇게 저는 물에 빠져서 죽고 싶지 않고 죽더라도 저는 로마에 가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전하고
굶주린 사자밥이 되어서 순교를 당하더라도 저는 그곳에 가서 죽고 싶지 여기서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뭘 하고 있는 것이죠? 있는 상황 그대로 형편 그대로 주님 앞에 하려고 지금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듯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가득가득 채우고 세포 끝에서 그 말씀이 춤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달려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잡고 벌떡 일어나서 은혜 받고 삶의 자리로 나갔는데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풍랑 그대로였습니다. 사업의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답답한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의 꽃대를 세우면서 그가 힘있게 계속해서 걸어갔을 때 성경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변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울 지중해 바다에는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어와서 항해하던 배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화물을 잔뜩 싣고 가다가 배가 자초되어서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큰 인명피해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배에 화물이 잔뜩 실렸는데 겨울에 항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됐을 때 주도권,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배의 주인이었던 선주가 모든 것을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 저 계산 해보니까 아무래도 항해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배를 띄워서 항해를 시작했을 때 누가 주도권을 짚니까? 선장이 주도권을 짚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선원들이 배와 모든 승객들을 버리고서 도망가려고 했을 때 그때 누가 주도권을 짚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로마 장교인 백부장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주신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머리끝 발끝 세포끝까지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나는 말씀대로 되리라고 확신하노라 말씀 붙잡고 걸어가고 있었을 때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들이 놓치지 않도록 성경은 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고 속된 표현을 하면 말발이 전혀 서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으로 다시 나가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그 사람에게로 모든 것이 주도권이 옮겨가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우리는 찾아보기 위해서 33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었더라? 276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지금 감지하고 계십니까? 모두가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야단입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나아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예배의 꽃대를 세웁니다. 말씀의 꽃대를 세웁니다. 그렇게 꽃대를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더니 그 한 사람 때문에 배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275명이 함께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였습니까? 캄캄한 인생길에서 한밤중과 같은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인생길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주 오래전 읽었던 프랑스 작가죠.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고 하는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글을 찾아서 읽어보았는데 거기에 이런 아름다운 글귀가 있더군요. 만일 한 번만이라도, 한 데서, 차가운 데서란 뜻이죠. 밤을 지새워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독과 정막 속에 눈뜬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두가 잠드는 한밤중에 한 사람이 지금 깨어 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지 아니하면 처자식을 건사할 수 없기 때문일까요? 큰놈이 대학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둘째가 또 대학 들어갑니다. 그 많은 등록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스로 야근을 자청해서 지금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끝내야 되는 논문이 있고 무슨 프로젝트가 있어서 지금 밤 새워가면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힘든 병에 걸려서, 아니면 무슨 힘든 일이 있어서 모두가 잠드는 한밤중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발버둥치고 저렇게 발버둥쳐 보아도 도무지 어떻게 이 어려운 인생의 난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는 안다는 겁니다. 모두가 잠드는 한밤중에 고독과 정막 속에서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또 다른 신비가 눈뜬다는 사실을 적어도 그 사람은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은혜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다. 이게 바로 신비죠. 적어도 인생의 캄캄한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드는 한밤중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캄캄한 시간에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눈뜬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는 찬송이 바로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송이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장 길어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목회가 좋아서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목회 현장에 있었더랬습니다. 전임 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저희 동기들 가운데는 제법 어쩌면 제일 빨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척한 분들을 빼고는 30대 초반 약간의 나이에 서울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한 300여 명 모이는 아담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도 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부목사로 하던 교회도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큰 교회당 2200석의 교회를 짓다 보니까 모든 교인들이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그렇게 성전 건축하고 있었고요. 대치동에서 나중에 개포 4동으로 교회를 이전해서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역시 담임 목회할 때도 돈 10만 원 수중에 모아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님들 이번 주간에 지불해야 될 돈이 마련이 안 돼서 벌써 2시간째 3시간째 당에 회의하고 있는데 돈 10만 원 모아놓을 거 있으면 그거 헌금으로 드려야 했지 수중에 돈 10만 원 모아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유학을 딱 출발하려고 보는데 수중에 돈 10만 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천만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퇴직금 겸 장학금 겸 교회에서 한 6개월 새 식구 가서 버티면 좋을 돈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유학을 출발했습니다. 도와주는 것 아무것도 없어서 등록금은 장학금 받아서 해결하고 생활비는 주말에 부부가 일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항상 아슬아슬했습니다. 박사과정 하면서는 우리 최 목사님도 그러셨겠습니다마는 저도 미국에서 박사과정 하면서 4시간 이상 잠을 잡았던 기억이 별로 없을 정도로 항상 잠이 부족했지만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에 뒀는데 새벽이면 나가서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저희 부부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생활을 헤쳐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면요, 알지도 못하는 미국 사람이 돈을 보내오기도 하고요, 한국에 있는 선배 목사가, 동기 목사가, 그래 김 목사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 전념해, 내가 월 100불씩 10만 원씩 2년 동안 장학금 보내줄게, 그런 막 편지가 쇄도하고요,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실 줄 알고 더 자고 싶어도 새벽마다 가서 두 손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제 입술에 담아주시는 찬양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드리고 말씀 조금만 더 이어갈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잔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는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한 번만 더 고백할 거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할렐루야. 육지가 가까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 잊어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픔을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 기도는 새벽 기도 2번 나오면 응답도 잘해 주시는데, 나는 벌써 40일 작정 기도를 3번째도 아직 응답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스멀스멀 몰려올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잊지 않으셨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내 눈물도 보고 계셨고, 내 기도도 듣고 계셨고, 내 아픔도 내 몸부림도 한밤중에 밤잠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모습까지 주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으로 나를 덮고 계시는 분. 그렇습니다. 흘러가다가 인생에는 수많은 난간이 있기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다 주저앉아 버린 사람도 있고요, 엉뚱한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멀리 가는 물은 다르답니다. 그래서 박재삼 시인은 멀리 가는 물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흐린 물줄기를 만나도 때 묻은 물줄기와 뒤엉켜도 다시 맑아지며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저는 마지막 행을 읽다 보면 마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김 목사, 너도 힘드냐? 너도 답답하냐? 너도 죽을 것 같냐?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말씀 듣고 다시 맑아지고, 기도하다가 다시 맑아지고, 예배드리다가 다시 맑아지고, 맑아지면서 저기 멀리 가는 물을 너도 좀 보아라, 보아라.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의 시간에도 말씀 붙잡고 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굳굳하게 걸어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종을 너도 좀 보아라.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섭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런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런 평안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잊어버리지 않으셨답니다. 가축을 사오면 목장주가 제일 먼저 너는 내 것 하면서 낙인을 찍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축 주인이 농장주가 낙인을 찍듯이, 지워지지 않도록 낙인을 찍듯이. 저는 언젠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사야서를 막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느니라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손바닥에다 저도 전화번호 적었는데요, 시간 가고 얼마 가다 보니까 전화번호 생각이 나서 보니까 다 지워져서 못 알아보겠던데요. 이놈아, 문신도 있느니라. 바로 꾀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이름을 기억하신답니다. 알고 계신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노라.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그것은 내 느낌일 뿐이다. 너는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 붙들고 벌떡 일어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을산이 물들어갈 때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도심이 이 가을에 물들어갈 때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그 캄캄한 인생길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고 또 물들고 또 물들었더니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그 캄캄한 항해길, 캄캄한 밤에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두현 시인은 한여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그렇게 노래하더군요. 남녘 장마진다는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 전화 누르다가 이젠 안 계시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남쪽 고향의 어머니가 혼자서 고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벌써 8순을 지내셨습니다. 서울 사는 아들이 엄마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아무리 애원을 해도 고향 교회가 좋고 고향 집이 편하고 고향 교회 식구들이 좋다면서 어머니가 혼자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이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어머니에게 늘 안부 전합니다. 어머니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 아침 진지는 드셨고요. 오늘 무슨 일 하세요? 퇴근하고 돌아오다가 어머니 오늘 일 잘하셨어요? 몸 피곤하지 않으세요? 저녁 뭘 드실 거 있으세요? 늘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했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고향 쪽에 장마가 져서 큰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오늘은 절대 들에 나가지 마시고, 큰 비 온다니까 들에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집에만 계세요. 낮잠 한숨 주무세요. 그 이야기 하려고 전화를 돌리다 보니까 어머니 3개월 전에 세상 떠났지. 지금 그 이야기를 시인은 시에다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개월 정도 지나면 어머니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3개월이 뭡니까? 3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어머니이고,
굳은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저도 총장 선출되고 나서 지난 6월 3일 날 총장 선출되고 나서 제일 먼저 어머니 산소부터 찾아갔습니다. 저는 해남 땅끝이 고향이어서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냥 어머니 산소 비석 잡고서 한참으로 울다가 그냥 그렇게 왔습니다. 어머니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못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까? 아들이 젊은 날에 멀쩡하던 직장 때려치고 지 사업한다고 젊은 날에 고생 꽤나 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직원들 월급 줘서 명절세라고 보내야 되겠는데 요즘에 사업이 어려워서 직원들 월급 맞춰주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저기 거래처 친구들한테 돈 빌려서 겨우 월급 맞춰주고 명절 잘 세고 오라고. 근데 정작 나는 고향 갈 돈이 없습니다. 가까운 친구한테 야 30만 원만 꿔줘. 내가 일주일 후에 갚을게. 그러니까 30만 원 빌려갖고 10만 원은 어머니 선물 사고 10만 원은 어머니 용돈 드릴 건 해놓고 10만 원 교통비하고 그리고 고향에 갔는데 손이 부끄러워서 어머니 용돈도 지금 올해 들어서 처음 드리는데 10만 원을 드릴 수가 없어갖고 그거 주머니에 넣고 계속 머뭇거리다가 고향 명절 지내고 고향 떠나오면서 어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그렇게 참고 참았던 눈물 바라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사업 좀 어려우면 좀 더 드릴게요. 돈 너무 작아서 어머니 죄송해요. 내가 뭔 돈 필요하다냐. 애들 가다가 맛있는 거 사줘라. 그 10만 원 쥐어들었더니 어머니가 그걸 또 아들한테 아들 눈치가 보니까 행색이 좋지가 않아서 아들 손에 쥐어줍니다. 아들은 속에도 없는 이야기 어머니 손에 다시 쥐어준다. 어머니가 거절하니까 돈 뿌리쳐서 10만 원밖에 안 돼서 돈 적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괜히 속에도 없는 이야기 내뱉고 울면서 그렇게 고향 떠나왔습니다. 젊은 날에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사업이 이제 제법 규모가 있게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여유도 생겼고 큰 집도 샀습니다. 큰 차도 타고 있습니다. 어머니 고향교회 건축한다면서요. 어머니 권사님이시잖아요. 권사님의 헌금 좀 많이 하셔야죠. 내가 뭔 돈 있다냐. 그래서 어머니 건축 헌금하시라고 지금 제가 2천만 원 입금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은 다른 데 쓰지 마시고 그건 꼭 건축 헌금하세요. 용돈은 따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2천만 원 너무 많은 거 한 1,000만 원으로 깎을까요? 그럴 여유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큰 사랑만 받았을 뿐이지 제대로 보답을 못하고 떠나보내서 어머니 못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지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람 풍파없도다. 저는 그 찬송만 부르다 보면 눈물이 고이는 것은 험한 세월 살아오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가장 즐겨 부르셨던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찬송 부르면서 운다 하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종종 유행가도 부르고요. 유행가 부르다가 또 은혜 받았고 울 때도 있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는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어. 찬송가 띠적거리는데 그 은혜스러워도 찬송가 아닙니다.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는 노래죠. 고모령이 어딘가 했는데 대구 와서 알았습니다. 뭐 옛날에 인터불고 호텔 그 뒤쪽이 고모령이라면서요. 1945년에 학도병으로 끌려가는 아들. 살아서 올지 죽어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 떠나보내면서 어머니가 계속 눈물바라면서 뒤따라오니까 어머니 손잡고 계속 가다가 이제는 더 따라오지 마시라고 어머니 손 놓고 돌아섰던 그 고모령. 저는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서 제 컴퓨터에는 가수별로 여러 버전의 노래가 있습니다. 종종 어머니 생각나면 저는 이 노래를 꺼내서 듣습니다. 어머니 생신이 다가온다든지 어버이날 다가온다든지 명절 다가온다든지 어머니 기일 다가오면 어김없이 꺼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그때마다 핍박이 시작됩니다. 제 아내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왜 그렇게 청승맞은 노래를 듣고 그래? 그래도 저는 환난과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그러면 핍박이 더 가세되지요. 여보 제발 볼륨 좀 줄여. 볼륨 안 줄입니다. 이어폰 꺼내서 이어폰으로 끝까지 듣습니다. 저에게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석사과정 마치고 막 박사과정을 하는 학교로 이사해놓고 교수님들께 인사하고
이제 박사과정 세미나는 빡세게 진행되기 때문에 교수님들 만나서 책 추천받아서 이만큼 도서관에 쌓아놓고 열심히 책 읽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10살 터울에 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형이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었던 형이었습니다. 형하고 살려달라고 기도라도 하고 싶어갖고 그때 계약 23일 전이었는데 22일 일정으로 한국에를 나왔습니다. 부산 고신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안병동에서 형님하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채플에 가서 형제가 손부에 잡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왜 그렇게 갑니까? 한국에서 일정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형, 어쩌면 이게 마지막 보는 순간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3기로 진단받았는데 제가 한국에 나오니까 벌써 말기 진단 17군데가 뇌로 전이가 돼갖고 수술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칠 수 없다는 그런 판정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1년 후에 3개월 후에 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형 장례식에 박사과정 코스옥 중이어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장례식 이것저것 지시하면서 어머니는 장례식에 절대 참석시키지 마라. 그랬더니 정말 어머니를 장례식 못 오시게 했는데 어머니가 장례 끝난 다음에도 장남이 죽었다는 사실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멀쩡하게 교회 성경책 깨고 예배드리러 가다가 갑자기 큰아들 생각나면 성경책 찬송가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곱게 입고 가시다가 그냥 철퍼덕 길바닥에 앉아서 땅을 치면서 아들 이름 부르면서 통곡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지나가던 집사님이 보고서 권사님이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하고 가까스로 부축해갖고 오늘 예배 드렸답니다.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어머니에게 바로 막 전화해서 야단해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 권사님이 왜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세요? 잠시 후면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날 텐데. 다 한다. 그러면서 또 물바람 하셔서 어머니 이렇자 고속 맞춰놓고 한국에를 나왔습니다. 다른 일정 잡지 않고 어머니 모시고 있었더니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해 하시던지요. 또 형하고 저하고 목소리가 비슷해서 장남이 살아온 걸로 착각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한 달의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마을 어귀에서 제 손을 딱 잡더니 안 놔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만 1시간 넘게 반복하십니다. 너를 언제 다시 볼 거냐? 너를 언제 다시 볼 거냐? 어머니 제가 2년 마쳤는데요. 보통 5년, 앞으로 3년을 더 해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 2년만 돼 4년 안에 마치고 올게요. 2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해도 그 말씀을 한마디도 대꾸도 안 하시고 똑같은 말씀만 1시간 넘도록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시간 반 지나가니까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손부리치고 돌아섰습니다. 제 갈 길이 멀고 제 공부가 중요하고 제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 손부리치고 돌아섰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어머니 배웠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에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이야기 듣고 여름 성수기에 비행기표를 못 구해서 며칠 지체하다가 어머니 이제 저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것도 뉴욕으로 돌아서 13시간이면 직항 타면 도착하는 거리를 33시간이 걸려서 빙빙빙 돌아서 그러고 한국에 도착해서 그때 김포공항에 내려서 어머니께 제일 먼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데 세상 떠난 지 6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사랑은 잊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왜 조금 어려우면 조금 답답한 일 생기면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 더 이상 기억하시지도 못하시는 것 같고 우리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개 숙일 필요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뚝 서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물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치의 말씀 받고 오늘 물드십시다. 그리고 또 내일 저녁에 주시는 은혜로 또 물드십시다. 모레 주시는 은혜로 또 물들다 보면 인생의 캄캄한 밤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큰 어른이었던 옥하는 목사님, 참 귀하게 섬기시다가 몇 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나셨잖아요. 조기 은퇴하시고 후임에게 사역을 물려주신 다음에 한국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역하시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었고, 또 그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한국교회 설교 역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면서 그분의 정말 복음과 교회를 향한 어쩌면 이런 열정이 있을까, 그분 연구하다가 책 쓰다가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일로 인해서 몇 번 뵌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퇴하신 이후에, 김 교수님, 나는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때 후임이 와서 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되었고, 뭐 3,000명이 모이니 5,000명이 모이니 막, 그리고 교회가 막 오자마자 불이 붙어갖고 막 대단하다 막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뭔가 속에서부터 서늘해지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야, 그분도 솔직하게 역시 대가다 싶어지는 게, 솔직하게 교회가 잘 되니까 기쁜데, 내가 없으니까 막 교회가 희청거리고 막 큰일 났다, 목사님 다시 모셔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듣고 싶은 게 저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다른 방도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렸지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나온 다큐 제자 옥하눔에 보니까 아마도 그때 준비하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 설교 일부분을 좀 같이 한번 영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게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안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는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예? 내 당대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거 생각하면 힘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고 그분을 부르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묶여있고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분도 있고 장사가 안 돼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앞길이 그렇지 않아도 좁은 길인데 꽉꽉 막혀 있어서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물들면 그 캄캄한 한밤중도 이겨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결국은 안전한 폭으로 우리의 인생은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다시 물든 사람, 충만한 한 사람이 있을 때 가정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살아날 때 자녀들이 살아나고, 아빠가 살아날 때 아들이 살아나고, 목사가 살아날 때 교회가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가 했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살아있고 충만한 목사,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장로,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엄마, 살아있고 충만한 아빠,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비록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물들어서 험한 인생길을 헤쳐나왔던 이 믿음의 유산만큼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처럼 똑같이 힘들었고 우리처럼 똑같은 성정이었고, 그도 코로나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마스크 끼었을 것이고, 그도 두려워했을 것이고, 사업이 안 되면 그도 한숨 쉬었을 것이고, 그도 염려했을 것이고, 그도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워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10분 울고,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10분 울다가는 우리와 똑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이는 바다에서 인생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한밤중에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고, 말씀에 물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물들었을 때 그는 벌떡 일어섰고 그도 살았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내가 더 강해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나이 60이 넘어가면 인사법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나이 60이 안 된 분에게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장로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예, 목사님 잘 계셨어요? 장로님 잘 계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나이 60이 넘은 목사님께 장로님께 인사하면 이렇게 인사한다고 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면 목사님이 장로님이 이렇게 답변하신답니다. 부위별로 다 다른데 어떤 부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서글프지만 이게 사실이잖아요. 나이 60이 넘어가면 혈압은 안녕하는데 당뇨가 안녕 못하고, 당뇨는 안녕하는데 관절이 안녕 못하고, 관절은 안녕하는데 허리가 안녕 못하고, 허리 모든 거 다 안녕하면 혈압이 안녕 못하고, 혈압이 안녕하면 또 탈모 증세가 빠져서 안녕 못하고,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는 안녕 못할 시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길에서 어떻게 우리는 캄캄한 인생길을, 험한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지수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잃어버렸던 예배신앙 되찾고,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흩어졌던 집에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이제 조금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더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더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지수를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5월 저는 어느 주일 아침 새벽 4시경에 일어나서 그날 지방의 한 교회에서 설교할 설교문을 다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다 마쳤는데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오늘 지방까지 3시간 넘게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1시간만 더 자자. 잠이 안 옵니다. 아, 설교 더 준비하라는 이야기구나. 새벽 4시에 컴퓨터를 켰습니다. 늘 습관처럼 조용하게 흘러나오는 클래식이나 보통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데, 그날은 바이올린으로 연주되는 찬양곡을 틀어놓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안식월을 가는 동기 목사님이 6개월 동안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데, 장신대 교수들은 월요일이 제일 바쁩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하루 동안에 5개 대학원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지방이라고 멀다고 해서 말씀 전해달라는데 안 가고 깨부리고 그러지는 않지만, 월요일날 차는 막히는데 지방에 설교를 하고 오면, 주일날 설교를 하고 오면 월요일이 너무 힘들어서 학기 중에는 가급적 사양을 합니다. 그런데 동기 목사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전화가 왔길래 그랬습니다. 다른 동기 교수들도 있으니까 한 달만 제가 해줄 테니까 다른 달은 다른 동기들한테 부탁을 해라. 제일 먼저 전화 와서 저에게 그러면 제일 먼저 선택하라고 그래서 꽃피고 새우는 5월 달에 제가 할게요 하고 5월 달을 딱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제일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덥지도 않고 꽃피고 뭐 봄이 무르익어가는 5월을 탁월한 선택이라고 했는데 첫날 갔다 오고 나서는 잘못된 선택인 것을 알았습니다. 꽃 구경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길이 막히는지. 새벽에 출발하니까 3시간이면 가는 길 올 때는 5시간이 걸리고 6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시간 다투면서 사는 사람인데 11시 예배 한 번뿐인데 30분 설교하려고 가는데 3시간, 오는데 5시간 반, 6시간 이렇게 길바닥에다 쏟고 있으니 오가는 길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야, 6개월 한다고 해서 뭐 큰일 날 뻔봤다. 그런데 11시 예배니까 한 7시쯤 출발하면 충분한데 어느 날은 길이 막혀갖고 뭐 4시간이 가는 길도 4시간이 걸렸고 아슬아슬 마음을 졸여서 안 되겠다. 아침 6시에 일찍 가면은 차도 안 막히고 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 다시 좀 점검도 하고, 그래서 아침 6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4시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 다 마무리를 하고서 5시 반쯤 이제 출발을 준비를 하려고 아이셔츠를 딱 챙겨 입으려고 보는데 다림질된 아이셔츠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것 갖다 세탁소에 맡기라고 했지만 그건 뭐 맡기로 가고 찾으러 가는 게 더 번거로워서 한 5-6벌 한꺼번에 세탁해 놓고 다림질 한꺼번에 해놓은 다음에 한 벌씩 꺼내 입었는데 분명히 한 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다행히 세탁된 아이셔츠는 있었습니다. 뭐 다림판에 해놓고 한 10분이면 다리잖아요. 그래서 얼른 뭐 하려고 꽂아놓고 옷 뭐 다른 거 챙겨 입고 그리고 하는데 딱 다림질을 시작하려고 하는 다림판에 누워있는 이 아이셔츠를 보니까 주름이 왜 그렇게 가 있습니까? 자글자글합니다. 제 아내가 세탁을 하면 그렇게 주름이 안 가던데, 그래서 제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뭔 걱정이 있어갖고 이렇게 주름이 자글자글하냐? 꼭 내 얼굴 같다. 그런데 그렇게 자글자글한 주름에 덮여있는 아이셔츠도 다리미가 딱 지나면 쫙쫙 펴지는데 그때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잖아요. 그 순간에 지금 나오고 있는 412장 찬송 한 부분이 얼마나 제 가슴을 강하게 내려치던지 다리미질 하다 말고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단상을 시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오늘 전할 설교 다시 점검하고
아내가 없는 아침 해야 할 일 한 가지 더 셔츠 다림질. 많이 더 구겨진 셔츠가 꼭 내 얼굴 같다, 내 마음 같다. 다림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모든 주름 활짝 다 펴진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시라. 눈물로 찬송 따라 부르며 내 인생의 주름도 내 속의 모든 부끄러움도 이렇게 펴주옵소서. 눈물의 기도 올려드린다. 기러기 아빠의 일상은 늘 눈물이다. 그리워서 울고 부끄러워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이른 아침 구겨진 마음과 영혼 활짝 다 펴진다. 그렇게 눈물 머금고 달려가는 오늘 말씀 전하러 가는 길이 행복하다. 그날은 행복했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가는 길 3시간, 오는 길 5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행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제 평생에 그날 설교가 제일 은혜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고 말씀으로 은혜로 또 충만해지고 기도로 충만해지고 예배가 더 충만해지게 되면 이 어려움의 시간도 우리가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고백할 일입니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긴 시간 앉아 계셨는데 우리 가능하신 분들 앉아서 그냥 찬양하죠. 우리 같이 찬양,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이 땅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신 채로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남은 인생길 이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걸어가는 남은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